오늘은 성령의 열매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이제 벌써 한 달이 훌쩍 넘어서 2달 가까이 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네. 네. 여러분 따라하면 그냥 외워집니다. 외워지고 또 외우다 보면 열매도 맺혀지고 외우다 보면 사모하고 기억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풍성히 맺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7번째 시간 충성입니다. 충성. 이 충성이란 말은 피스티스라는 말인데요. 이게 성경에서는 충실, 성실, 신의 이런 단어로 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충성이란 말의 어근과 믿음, 페이소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본다면 충성과 믿음은 늘 함께 있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충성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충성에 대해서 2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충성은 마음의 중심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자로 충성은 충성 충자에 정성 성자를 씁니다. 그런데 그중에 충자를 잘 보면 한자가 참 기가 막히게 조립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를 쓰는데요. 그대로 읽으면 중심입니다. 중심이 합쳐지면 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충성되다 아니다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마음 중심이 나라와 민족에 가 있으면 그 사람은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 되겠죠.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직장이나 회사에 가 있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직장에서 충성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겁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가족과 가정에 가 있다. 그러면 가정 안에서도 그는 분명히 충실한 사람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직장을 예로 든다면 여러분 이제 며칠만 있으면 우리 한민족 역사상 제일 긴 연휴랍니다. 추석이 열흘이나 지금 연휴가 되는데 회사에서 이 연휴를 사장님이 좋아할까요? 직원들이 좋아할까요? 뭘 업종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 웬만하면 사장님들은 좀 고민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야, 노는 날 너무 많다. 노는 날 너무 길다. 그 왜 그럴까요?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직장인데도 마음의 자세가 조금 다르죠. 옛날에 저희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들이 그 전도사 교육 가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의 차이가 뭔지 아냐? 그거는 담임 목사는 빈 방에 불 끄는 사람이 담임 목사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그 교회에 방에 불 끄고 에어컨 끄고 있더라고요. 잘 안 보였었는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누가 불을 끕니까? 누가 냉장고 문 빨리 닫으라고 하죠? 그 사람이 그 가정 주인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주인 의식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충성, 마음의 중심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충 해도 되지라는 사람도 있지만 기왕이면 더 잘하고 꼼꼼하고 세밀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그가 바로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일하는 충성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추수하는 날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요즘이야 그 정수기도 얼음 나오는 정수기가 있고 무슨 얼음도 네모난 거 있고 둥그런 거 있고 그렇다면서요. 그런데 이때에 이 잠언서가 쓰여질 때에 사람들이 얼음 넣은 물 마시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거의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시원한 거, 특별히 추수하느라고 일하고 땀 흘린 사람이 시원한 어떤 얼음을 넣은 물 한 잔 마시는 거는 그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일이죠. 그런데 충성된 사람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한다면 충성된 사람이 일하는 것은 주인의 마음이 달라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충성된 사람은
의무보다 더합니다. 그러니까 의무로 일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의무가 있어요. 뭐 출근 시간도 퇴근 시간도 일할 업무 분량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보다 못한 사람은 이건 문제가 있겠지만 이거보다 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잘 보여서 출세하거나 돈을 더 받으려는 욕심도 있겠지만 그 일이 좋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내게 진짜 의미가 있고 참 감사해서 진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사람들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의무보다 더하는 그 부분에서 충성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이 청년들을 맡아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청년들이 정말 사랑스럽고 참 좋았는데 그 청년들이 군대를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대 가면은 뭐 잘 갔다 와라 이제 파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보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때 경상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이 군대를 가면 대한민국 도중에 어디를 제일 많이 갈까요? 강원도로 제일 많이 가는 거예요. 근데 경상도에서 강원도는 너무 먼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그때만 해도 90년대 후반이었어요. 99년, 2000년 이때인데 부모님들이 아들 면회를 거의 못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나라도 한번 면회를 한번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군대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허락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잘 갔다 오라고. 뭐 목사님은 좋아하시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어느 정도로 배려를 해주셨냐 하면 근데 갈 사람이 15명이나 되는 거예요. 15군데 부대를 가야 되는데 이게 며칠 만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왜냐하면 주일날 면회가 되잖아요. 웬만한 부대는 평일날 가면 면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괜찮다고 다녀오라고. 그래서 제가 주일까지 포함해서 10일 제가 날짜를 받아서 15군데 부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춘천도 왔고요. 제일 많이 돌아다닌 데가 화천군 산해면, 사창리 이런 데 다녔습니다. 주소만 들고 내비게이션도 없던 그 시절에 말 그대로 이걸 어떻게 찾아가나 사서한 번호만 있던 그걸 가지고 부대를 찾아갔는데요. 부대를 찾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가서 주민들에게 물어보고요. 택시기사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부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지도 보고 찾아다니면서 부대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뭐 사정을 하는 거죠. 이병서 가서 고향교회 전도사다 그러면 전도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뭐 이래가면서 했는데 가서 만나면 기도해주고 또 뭐 사간 음식도 주고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대들보다도 제일 어려웠던 부대 중에 하나가 바로 신병교육대였습니다. 이기자 부대라고 그러죠. 화천에 있는 그 신병교육대 조교로 있는 형제를 찾아갔는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한 거예요. 면회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연대에 있는 군목 목사님께 뭐 일면식도 없는 분이지만 연락드려서 어떻게 만나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군목 목사님이 정말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 멀리에서도 여기까지 왔습니까? 나랑 같이 들어갑시다. 나랑 같이 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군목 목사님하고 함께 신병교육대 안에 들어가서 그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꼬재재 해가지고 아주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그때 캠코더 가져가서 그 교인들에게 할 말도 찍고 했죠. 그랬더니 이 형제가 얼마나 많이 우는지 나중에 교회 와서 그 영상을 틀었을 때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 형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제 그 화천을 갔던 거예요. 그리고 어제 이기자 부대 앞을 지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참 충성했던 20, 30대의 사역의 현장들의 기억이 나고요. 그때 처음으로 한 해를 갔다 와서 그거를 동영상을 편집해서 보고회를 한번 했습니다. 목사님이 배려해 주셔서. 그랬더니 그 다음에 두 번째 해 갈 때는 성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할 거 없이 돈을 얼마나 주시는지 그 다음에 갈 때는 100만 원도 넘게 갖고 가서 아이들 정말 많이 사주고 외출시켜서 잠도 재워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는데요. 그때 신방했던 그 청년들이 지금은 방송국 PD가 되어 있고 또 공무원도 되어 있고 특별히 그 화천 이기자 부대 그 조교였던 그 형제는 지금 미국에서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하고 멘토와의 관계를 가지고 아주 늘 연락도 하고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의미로 했더니 하나님 많은 열매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어제 그런 지역들을 다니면서 제가 춘천에서 목회할 줄은 몰랐잖아요. 그런데 어제 우리 교회가 이 안보 수련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국에서 교인들하고 안보 수련회 가는 교회가 몇 개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제 우리 남전도 연합회가 준비를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의무 이상으로 일하는 거죠. 답사를 3번이나 갔다 오고 어제 제2땅굴, 월정리역, 백마고지, 승일 대교, 이런 데를 다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가서 우리가, 참 우리나라가 남북 분단이 되어 있구나.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도 함께 가서 그걸 보고요. 백마고지 위에 올라가서는 우리 모두가 참여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평화 통일과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 긴장이 있는 이 상황에 우리가 현실 인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참 감동받은 부분은 뭐였느냐 하면 다 이제 행사가 마쳐지고 오는 차 안에서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이 마이크도 들고 노래도 하시고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번 행사를 전체를 준비하는 우리 남전도연합회 회장님이 있습니다. 우리 장명주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 마이크를 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 장명주 장로님은 33년 동안 군 생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전역하셔서 지금은 개인 사업을 하시는데 33년 동안 군 생활했으면 전역과 동시에 100% 민간인이 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군인스러울까요? 안 봐도 그런 거죠. 이분 여전히 군인스러워서 어제도 우리 인력을 통솔하는데 호루라기 불고 얼마나 정시간에 딱딱 움직이게 하는지 역시 리더십은 군인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군대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군대식으로 살았다는 게 나쁜 의미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질서 잡히고 사는 데는 군인들의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 크고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군대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해라? 되게 하라. 군인들에게는 전 적합한 말이라고 봅니다. 안 되면 되게 하고 안 되는 건 없다. 불가능은 없다. 무조건 승리를 위해 간다. 목숨 걸고 가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래요. 똑같은 조건의 사람인데 누가 하면 되고 누가 하면 안 된다. 여기에 만약 어떤 특별한 개인적인 관계라든가 아니면 법을 초월하는 탈법이나 위법이나 아니면 꼼수를 사용해서 되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볼 때에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취지의 설교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성과는 중요합니다. 성취가 참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과뿐 아니라 과정도 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열심히 하는 것, 잘하는 것 참 중요한데 그것과 동시에 정직하고 정당하게 하는 것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장로님이 그거에 이제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말 조심해야 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수단 방법을 가리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단과 방법이 가려져야 됩니다. 이게 옳은 수단인지, 이게 정당한 방법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는 대로 행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우리가 믿는 대로 행해야지 예배당 안에서는 믿습니다 해놓고 바깥에서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이건 우리의 신앙이 뭔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충성 때문에 칭찬받은 사람들이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받습니다. 주인에게.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아요. 그 이유가 뭐냐? 결과만 놓고 본다면 5달란트는 제일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은 5달란트든 2달란트든 성취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똑같이 칭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과를 보고 결정하시는 거나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순종을 보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를 그냥 꽉 쥐고 있던 그 사람에게 게으르다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악하다고 하시는 말씀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죄가 없을지라도, 남들 보기에는 정당할지라도, 남들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의도와 증심과 진심을 아시기 때문에 선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게 선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선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게으른 게 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악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 하지 않는 것, 이게 게으름이고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그게 악한 겁니다. 근데 충성된 사람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바라시는가,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태도와 마음과 삶의 행동이 결정되는 그 사람, 그가 바로 충성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충성의 열매를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과정이 그래야만 합니다. 신앙이 성숙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고, 알면 결단하여 그 옳은 길을 가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충성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충성은 마음의 중심을 정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충성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유지하는 거죠. 소위 말해 첫 마음, 초심을 잃지 않고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언제까지 유지해야 될까요? 끝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끝까지. 초심 잃지 않는 건 참 중요한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변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변하더라고요. 그냥 겉모습만 봐도 늙어지면서 외모가 바뀌고요. 외모가 바뀌면서 건강 상태가 달라지고, 그러면 심리 상태도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전 같지 않은 분들 계실 겁니다. 전에는 내 마음에 열정이 있고 어떤 뜨거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고 아주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이다. 단순한 심리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그렇기 때문에 현실과 타협하기도 하고 현실을 부정하기도 하고 늘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불만이 나오는 원인, 우리가 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 상당히 좋아하고요. 변하지 않는 것을 신성시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충성에도 나라에 충성할 때 우리가 나라에 어떻게 충성해야 되느냐, 변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마르고 안 닳아버린다는 거예요. 남산 위의 저 소나무도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 푸르름을. 공활한 저 가을 하늘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기상과 우리의 마음도 변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게 애국가 가사 아니겠습니까? 뭔가 변하지 않는 것, 우리의 현재 상태에서 발전과 변질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변하지 않아야 되는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다들 중요하게 생각하죠. 제가 조금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1년에 꼭 한 두세 번씩 그런 전화를 받아요. 전화를 딱 여보세요 하면 우와 목사님 아직도 이 번호 쓰세요? 그럽니다. 참고로 제가 쓰고 있는 휴대폰의 번호는 018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3G도 아니고 2G를 제가 쓰고 있습니다. 피처폰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열리는 거. 그래서 휴대폰은 바꿨습니다. 휴대폰은 새로운 2G폰을 제가 쓰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1년에 한 모델씩 나옵니다. 대한민국에서. 근데 꼭 많이 물어봅니다. 제 전화번호를 이렇게 보시면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목사님은 통신회사에서 연락 안 옵니까? 야, 목사님은 뭐 큰 보상금 같은 거 받으시지 않습니까? 뭐 이런 전화. 마치 무슨 대단한 철학이 있어서 제가 안 바꾸는 것인 양 보는 눈빛 때문에 제가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러고 난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그래서 이제는 꼭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통신요금에 대한 개인적 투쟁이라는 둥. 많이들 물어보세요. 카톡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SNS는 인생의 낭비라고 퍼거슨 감독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뭐 일부 동의합니다. 라는 둥.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SNS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컴퓨터로. 그런데요. 재밌는 건 이런 겁니다. 저에게 이런 반응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 같다는 거야. 휴대폰 번호 하나 가지고. 진정한 이 시대의 보수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둥. 그래서 제가 좀, 그런가요? 뭐 하여튼 좋은 말씀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들어본 제일 좋은 말은 이거였습니다. 대구에 있을 때 컴퓨터 파시는 분인데요. 컴퓨터를 고치러 갔다가 그 사장님을 제가 전도하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연락처를 주고 받았어요. 저한테 사장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 사장님은 믿을 만한 사람 같대요. 또 금방 보고선 또 뭘 왜요? 그랬더니 요즘은 사기꾼들은 항상 전화번호를 바꾸는데 사장님은 보니까 이 번호로 20년 가까이 살았을 텐데 남 속이는 사람 같진 않대. 제가 들어본 제일 좋은 말입니다. 전화번호 때문에. 저는 98년부터 사용을 했는데요. 그 중간에 통신사는 한 번 바꿔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입되어 있던 통신사가 없어져가지고 한솔 PCS가 없어지고 KTF가 없어지고 이래서 한 번 바꿔봤는데 저는 계속 같은 번호를 쓰고 있습니다. 별건 아니죠. 저는 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는 바꿀 용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고수할 만한 이유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게 변하니까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신기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좋게 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아주 원시인 취급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딸또래들한테는 거의 구석기 시대의 사람으로 취급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거죠. 인생에 있어서 충성된 사람들의 특징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결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결같음이 유지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충성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변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 한결같은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등산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하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내려올 땐 체력도 좀 떨어지고 마음도 푹 놓고 이런 심리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다가 발 헛딛고 실족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 인생길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 젊을 때는 하지만 천국이 코앞에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놓아버리고 인생 좀 살았다고 해서 교만하고 하나님의 원리보다는 내가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내 주장을 앞세우다 보면 충성된 일꾼이 아니라 타락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젊을 때의 사울왕은 겸손하여 하나님께 왕으로 선택받았지만 나이 든 사울왕은 자기가 제사장도 하고 왕도 하고 대장도 하고 다 하려고 하다가 교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초심을 잃어서 교회도 어려워지고 본인도 참 낭패를 보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저라고 다르지 않다고 봐요. 목회자도 그럴진데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초심 잃지 않고 마음을 지켜내는 것, 성령의 열매의 중요한 충성이라고 믿습니다. 최근에 그런 선배 목사님 한 분을 제가 만났어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이원호 목사님 돌아가시고 상당히 교회가 어려울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방회에서 파송한 임시 당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간동성결교회를 섬기신 심성우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 심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임시 당회장으로서 교회를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사나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이 큰 무리 없이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심 목사님이 바로 지난주에 간동교회를 사임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로 이제 청빙을 받아 가시게 됐는데 어느 교회 청빙을 받으셨느냐 하면 브라질 상파울로 한인교회에서 청빙을 받으셨어요.
브라질.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 신목사님은 간동교회에서만 14년 사역하셨고요. 우리 춘천에 있는 중앙선교교에서 부교역자까지 다 합치면 한 20년 가까이 춘천권에서 계셨던 겁니다. 당연히 브라질은 평생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요. 브라질 2억 넘는 인구 중에 아는 사람 단 한 명도 없고요. 브라질이 남미에서 유일하게 포르투갈어를 쓰는 나라인데 포르투갈어는 물론이고 스페인어도 한마디 할 줄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이분을 알아서 직접 그 교회 장로님 비행기 타고 한국까지 와서 신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를 와주세요 라고 청빙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그런데 지난 주간에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선 말씀을 듣는데 그 과정도 글로벌하고 신비로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작년에 우리 신 목사님이 20년 동안 이 지역에 있으면서 감찰장 작년 한 해 하신 거예요. 7위 목사를 평생에 단 한 번 했는데 어느 교회를 했다고요? 소양교회 한 번 한 거예요. 한 번.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장로님들이 당회를 하시는 것을 보신 거예요. 의장이니까 함께 회의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 소양교회의 담임 목사 청빙을 하는 과정을 지켜보신 거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오늘날도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셨대요. 할렐루야. 다른 교회 목사님은 깨달으셨다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거 있나 봐요. 이런 반응이에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무슨 마음이 드셨냐면 분명히 30년 전 신학교 갈 때의 그 열정의 그 마음, 20여 년 전 안수받으면서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어디라도 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면 나는 뭐라도 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회의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은혜고 이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었는가의 증명이라고도 보여집니다. 물론 간동교회도 사랑하고 간동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것 잘 알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거기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에 지구 반대편에서 그 찾다가 그 과정이 대단하더라고요. 미국도 갔다 어디도 갔다 했는데 이 춘천권까지 왔을 때에 목사님이 거기에 순종하며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순종하셨다는 말씀인 겁니다. 50인 목사에게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어떤 의미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우리의 삶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20대만 청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은 그가 70이건 80이건 90이건 상관없이 그는 영적 청년일 것이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게으르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 그 이기적인 신앙생활의 사람,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비겁하게 등진다면 그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이야기 평생토록 듣기 어려울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얼음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의 열매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그 마음 하나면 하나님 앞엔 충분히 칭찬 듣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충성의 열매를 사모하고 사랑하며 우리 마음을 지키고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잡는 충성의 열매 풍성히 맺는 우리 소양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